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서 보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영원한 계획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이제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들이 모두 되어질 것을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좀 복습해 보면 작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발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또 이 작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는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원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영원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작정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말미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지요. 인류의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과 참사, 그리고 전쟁과 관한과 질병, 환경오염이나 이상기후, 이런 것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과 죄와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활동이나 인간의 죄의 영역까지도 작정 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만 살아야 하는 자유가 없는 기계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정이나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듣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진도 7.8 이런 강진, 우리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사망자 수를 들으니까 제가 어제까지 들었을 때 오늘 아침까지인가요?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사망자가 4만 명 이상이고, 지금 아직 이제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 시체들을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 사망자가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진의 그 피해에서 살아남았지만 부모를 잃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납치해서 팔아는 이런 인신매매가 지금 성행하고 있고, 또 구호물품이나 이 약품들,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등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도 시신들을 수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도시 곳곳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그러면 이 자연재해, 이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생각할 것도 없죠.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만을 생각해봐도 그런 참사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진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원인이 제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정이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와 가까워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악과 또 우리의 죄 역시 작정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 악과 죄를 조성하고 조정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계속 제가 이어나가기 전에 이 작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요,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악도 죄도 한 점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할 이유가 없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험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고 이게 뭐지? 의문이 드는 이 모든 것에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돌아가면 돼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나 죄를 조성하시거나 만드시거나 혹은 조장하시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언급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두 마리, 이 정도 한 아사리온,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작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걸 말하는데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어떻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도,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악과 제 모든 영역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한 난제지요. 왜냐하면 이 난제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악과 죄가 일어난다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작정하신 거라면 애초에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 원하셨던 방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가라지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원했던 게 뭐예요? 주인은 알곡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린 겁니다. 알곡을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돼요? 가라지가 생긴 겁니다. 그죠? 가라지를 생겼는데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이 원했던 일은 아닌 거예요. 일단 가라지가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는 것도 사실은 주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주인이 원했던 알곡을 거두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죄나 타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달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피조세계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변경이 생기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처럼 말이죠. 알곡을 원했지만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알곡을 거두시기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계획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지요. 가라지나 타락 등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세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못해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속하는 의도된 허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허용된 작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허용된 작정, 좋아요 목사님, 허용된 작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애초에 타락을 막으셨다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막으셨으면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하나님 외에
인격적인 존재가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천사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여기서 인격적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격적이다 했을 때는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격적이란 말의 의미는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사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 목적 자체는 달라요. 그 창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하시는 것과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 목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고 물을 마시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우리가 막 마음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은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자유와 필연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요, 필연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우연이에요.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필연의 반대는 우연이죠. 그러면 자유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강요입니다. 강요. 그죠? 필연과 자유가 반대되거나 대척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유를 억압당했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필연의 반대는 뭐예요? 우연이고요, 자유의 반대는 강요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필연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원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과 방향을 가기를 원하실 뿐인 거죠. 만약에 강요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셨다면 누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알려드릴까 생각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아이와 엄마의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막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죠. 지금 뭐 의미 없는 낙서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제 그 낙서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는 한 3살, 4살 정도 됐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펜으로 막 낙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낙서에 색칠을 하고 터치를 하니까 그 낙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엄마는 뭐 미술적 감각이 있는 분이었겠지요. 엄마가 아이의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의미 없는 그 낙서, 아이가 마음대로 해놓은 그 낙서를 예술 작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온전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의 타락은 피조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해 버렸어요. 병이 들어오고요, 질병이 들어오고요,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더 많은 비극과 참사,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죄의 책임, 이런 악이 일어나는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낙서를 하듯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 엄마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온전한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수많은 선택과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가 짓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된다,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제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생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중생됐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적인 영역도 중생되었고,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도 중생되었고,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도 중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된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지, 무엇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를 만족시킬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된 의지를 가진, 중생된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